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을 합쳐서 성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은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와 만물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천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의 창조입니다. 그 만물의 창조를 6일간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의 첫날은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추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천국에 들어가도 비추시는 빛입니다. 여러분, 천국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첫날의 빛이라 해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이 첫날이 태양빛인 줄 압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달빛도 아니에요. 등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라. 이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비추는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천지 창조, 두 번째는 1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만물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인데 하늘인데 하늘들이에요. 복수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천지는 네 가지 창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땅, 지구를 말한 겁니다. 지구.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있고, 세 번째는 지구 밑에 음부를 만드셨다. 음부를 만들어. 그래서 불못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부를 만드시고, 네 번째로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지구라는 땅이 있습니다. 땅인데 이 지구의 두께는 7,000km. 7,000km. 그래서 땅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3,000km까지는 흙과 강물과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3,000km 밑에서 4,000km까지. 이 4,000km는 불못, 음부, 또 창세기 1장 이전에 만든 흑암입니다. 흑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땅에서 이 100km까지 이걸 하늘이라, 첫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1청천. 1청천이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을 1청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청천은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가 있고 또 은하수도 있고 이런 모든 별들이 있는 그 우주를,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요 2청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청천이 있는 거예요. 3청천. 이 3청천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낙원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는 그룹 천사들, 또 서랍 천사들, 일반 천사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셋째 하늘,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이거는 만물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6일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에 하나님이 이 빛은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는데 첫날부터 있는 것은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또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 빛은요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빛이 이게 첫날의 빛입니다. 첫날의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는 건 뭐예요?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자기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빛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있고 밤에는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다. 그걸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 이것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빛이 있고 또 건물 안에 들어가도 이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자기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므로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그걸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날수는요, 우리가 흔히 날이라는 것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날을 말하고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에서 시작하여 아침이 되네. 저녁. 어둠이 깔린 저녁에서 빛이 나는 아침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놨냐? 왜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빛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빛이 밝을 때가 있어요. 그게 새벽입니다. 새벽에 가장 밝은 빛이 금성이에요. 금성을 샛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샛별을 두고 예수님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강명한 새벽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캄캄할수록 바라볼 수 있는 빛이 샛별입니다. 골드스타. 샛별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라.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재림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마다 목사들이요, 그 특징이 있어. 어떤 분은 생활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인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것을 바라고 참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그러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냐?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로 살면 그건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듭난.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은 빛을요, 또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에너지, 그 에너지의 발산, 모든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뭐로 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나셨다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시고 요단강가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끌려 가시니 강야에서 시험을 받되 바로 마귀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남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게 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왜 빛이 잃어버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잃어요. 여러분, 세상이 종말로 가는 것은 뭔가? 태양이 흑암처럼 변하고 달이 붉어지고, 이거는요 자연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자연의 종말이. 자연의 종말이 오지만은 우리는 빛의 자로,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빛을 잃은 겁니다.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등불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은 바뀌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심으로써 그것을 우리 안에 비추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너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심이라. 여러분, 이 등불을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심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가 누굽니까? 참빛이잖아요. 참빛이 집안에 비추고, 참빛이 교회 안에 비추고, 참빛이 어둠의 세계에 비추면 어둠이 싫어하더라. 어둠이 싫어하더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작용이죠?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면요, 사람에게 밟혀요.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영이 들어와서 80%가 종교다원화되고, 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보니까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맹인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맹인을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랍비야, 랍비라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옵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저는 죄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죄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정죄하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건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사람들은 죄를 물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요? 죄로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묻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근데 거기 있는 놈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이 여인이 붙잡히면서 치부가 드러나는데 안 보겠어요? 너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너희는 음란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유일하게 죄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인하금을 취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 셋째 안에 있잖아요. 셋째 안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신앙라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라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다음에는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 다음에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장 내세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맹인된 자를 본 것은 죄를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 이것은 죄를 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제사함입니다. 구원을 받는 건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면요,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세요. 그럼 우리 질문 자체가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도 어떤 질문을 했냐? 영의 생각으로 질문해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의 저 돌 같은 저 김용욱 같은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거듭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질문.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보혜사 곧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그가 성령께서 우리 모든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언제 사람인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진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며. 생각나게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의 생각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감찰하시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그 종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자, 빛이 있으라. 이 빛이요 우리 마음 속에 비추십니다. 우리 속에 비추시고 또 이 빛이 우리가 또 천국에 들어가면 이 똑같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저희를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면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비춥니다. 하나님이 가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이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빛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 비추신 거예요. 비추시니 어둠이 싫어요 물러가더라. 말씀은 이 빛을요 또 우리 보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요 또 빛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빛은요 넷째 날에 만든 빛과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빛을 받고 삽니까? 태양빛 받고 삽니다. 달빛 받고 삽니다. 이런 등불을 받고 빛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빛의 자는 달라요. 빛이 달라요. 빛이 달라. 바울이 다메섹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려고 하다가 어떤 빛이 비칩니까?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는 거야.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홀련히 비추니 바울이
사울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서 눈이 멀어버렸다.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빛이 압도적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빛을 받으면 눈이 멀어버려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비늘이 벗겨지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날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궁창에 강명철을 더 비추게 하셨다 해요. 비추게 하시니 그 빛을 통해서 사시와 징조와 사시와 또 나를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넷째 날에 두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큰 강명체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또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작은 강명체는 달입니다.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계, 은하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어떤 빛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보잖아요. 자,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값비싼 옷을 입고 우리가 뜻도 보다 못한 뭐 그런 옷 있잖아요.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옷 있잖아요. 뭡니까? 샤넬인가 루비통인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요, 세상 빛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써 그 빛을 바라는 옷을 입게 되겠어요.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저 김정수가 입는 옷 안 입어도 돼. 안 입어도 돼요. 최종적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 여러분 이건 성도들의 행실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둘째 날의 창조입니다. 둘째 날의 창조. 1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전현 사모님, 이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입니다. 물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첫날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시냐. 자, 둘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며, 자,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 그대로요. 물이 가장 많이 나요. 자, 또 요 보세요.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보세요. 다섯째 날도 1장 20절 하나님 시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여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 새가 나라. 이 물이 나오는 거, 물.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게 하시며 하늘에 새가 나를 하시고, 또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하시라. 물입니다. 물. 자, 둘째 날은요,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전부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입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물의 근원. 자, 6일간의 창조가 있기 전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청전, 2청전, 3청전인데 3청전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예, 3청전에.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물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이전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가? 천국은 물이 있고 지옥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갈증입니다. 영원한 갈증. 천국은 물로 가득 차 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어디서부터 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자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이삭이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생명이거든 물입니다. 물.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물이에요. 물이 가득해요. 물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냐? 빈혈. 죽어요. 죽어.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피가 물이에요. 물. 뭐 적혈구가 떠있으면 그 빨갛게 보이지. 다 물이에요. 물. 우리 몸의 70%가 물이란 거예요. 물로 되어 있고. 물이 없는 것은요, 땅에서 지하 3,000km부터 지하에도 물이 있습니다. 30km까지 지하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00km 밑으로 내려가면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다 불못으로 되는 거야. 불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진가?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목이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하여금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닿으면 서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요, 목을 축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 느껴보셨습니까?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물가에 앉으니까 낮 정오 12시에 앉으니까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길을 옵니다. 이 여자가 낮 12시에는요, 사람들이 안 다녀요. 낮잠 자고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부닥치기 싫어가지고 낮 12시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인데 그 우물가에 어떤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 남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쟤들은 혼합된 놈들이라서 생각해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하는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을 마신다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물을 주시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여섯째 날, 딱 한 날만 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6절 이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다. 궁창 안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둘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분이나 나옵니다. 넷째 날도 주야를 주관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또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와 만물의 창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계획하는데 BC 2500년경에 일어날 일은 물심판입니다. 물심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중간에 일어날 일이 노아 홍수 대심판입니다. 그것이 BC 2500년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쭉 하는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물로 심판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안 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물심판에 대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근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심한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6장은요, 홍수 대심판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뿜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하신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또 하나님을 궁창을 만사 궁창 안에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두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아니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더라. 왜? 자기의 지으신 것을 엎어버리려고 하는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하나님이 근심하다.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BC 2500년경에 노아의 때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입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 노아가 600세 되는. 그 노아 때에 무두셀라가 살은 거예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에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다.
이 대홍수 심판은요, 비가 내린 것뿐만 아니라 온 지구 전체에 물이 다 쏟아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안의 물이 하늘이 열려서 쏟아지고, 땅에 있는 또 지하수가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바다에는 쓰나미가 일어나고 600km의 속도가 확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구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에 그날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 비만 내는 게 아니에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살 길은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앞으로 7년 환란이 닥치는데 살 길은 하늘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들림 받아서 밀실에 들어가서 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하늘 처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끝나갈 때에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딱 머무는 거예요. 아라랏산. 그래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너가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가마였습니다. 기쁨의 시와 하늘의 창이 열리고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에 물이 쏟아져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안에, 궁창이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어서 태양계의 빛이 방사선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한번 걸렀어. 들어오므로 그 환경이 수명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레 895세, 또 야렛이 962세, 그리고 에녹이 365세 들림받음, 무드셀라가 969세, 라멕이 777세, 노아가 950세. 홍수가 끝나고 나서 수명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노아의 아들이 셈이 600세, 아르박사시 438세, 셀라가 433세, 계속 에벨이 464세, 에벨의 아들 벨렉이 239세, 루가 239세, 수룩이 230세, 나홀이 148세, 데라가 205세, 아브라함이 되니까 175세. 나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없으니까 방사선이 이제 한번 첫째 안을 통과하면서 이게 비치니까 나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180세, 그리고 야곱이 148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110세, 다윗은 70세. 자, 이제 지금은 또 나이가 조금 올라갑니다. 천년왕국이 들어오면요, 또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1000년의 나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담의 7대손이에요. 7대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에녹은 여전히 산채로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리라.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해요. 예배도 종교다운지 영을 가진 예배 말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예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시게 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보니까 그 뜻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에녹은 65세 전에는요, 이 에녹의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기록이 되느냐? 거듭난 시간부터.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이 언제부터 기록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그 시간부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황금빛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또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천상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지기야. 올라가서 우리가 처음 강령을 본 것은요, 하늘의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하다 하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천사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